람세스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람세스의 파라오가 나오는데 그 파라오만이 해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해를 숭배하고 해를 신으로 여겼던 그 이집트는 해를 볼 수 있는 자만 신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7절의 말씀에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해를 보는 것을 즐겁고 기쁜 일이라 말하는데 이 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이 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요 은혜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과 은혜가 결국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겁니다. 미래를 절망으로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빛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청년의 시대일 것입니다.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20대, 30대만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전도서 기자가 썼을 때의 청년은 누구를 의식하고 쓴 것인가 하는 겁니다. 아마 이 청년은 혈기왕성한 청년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비전과 꿈이 있을 때 힘이 있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에 온전히 쓰임받았을 때 누구나 청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지나가는 때입니다. 청년의 때를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가? 첫 번째는 예수님을 생각하라 8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캄캄한 날이라 라고 하는 것은 7절에 말하고 있는 빛과 태양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전도 보이지 않고 꿈도 보이지 않고 어둠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가 있는 겁니다. 이 날이 우리에게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야 할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맡은 도리에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캄캄한 날이 다가왔다면 어둠이 다가왔다면 재앙같이 우리에게 힘들고 고난스러운 시간이 오늘 나에게 다가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기적과 이적들을 여러분 기억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을 갖다가 우리는 신의 의식이다 라고 말하고 히브리 말로는 코람데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생각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축복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다시 말해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마지막 때에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겁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절이 얼마나 가능성의 시절입니까?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청년의 날에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다 해도 좋다. 그런데 심판이 있다는 거 그거를 알아라 하는 겁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라고 처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솔로몬 왕을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지난 젊은 시절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뭐든지 잘 풀릴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지혜로 인해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주변 국가로부터 그 지혜를 얻어가기 위해서 줄을 섰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방종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다가 인생의 말년 후반부에 다시 그가 돌아와 보니 모든 게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 처음에 1장 1절을 쓰면서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자기 이름을 거론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너무나 잘 되니까, 잘 나가니까 정말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되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방종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방탕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힘들고 어렵게 됐습니다. 결국 그 아들 시대에 가서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되는 빌미를 솔로몬이 제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인 이 솔로몬이 뭐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마음대로 행해도 좋다. 마음대로 행할 수 있다. 내가 그렇게 살아봤고 그렇게 살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할 줄을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잘했든 못했든 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 심판의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16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범죄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타락한 존재가 됐다는 것이 바로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아담 때부터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의 속성은 범죄, 나쁜 속성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은 부패한 것 같고 썩은 것 같은데 알아서 잘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만은 그렇게도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다. 그 말을 예레미야 기자가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는 이 내용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이 결국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원래 타락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을 따라 무슨 일이든지 만들고 행하는 것들이 온전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패되는 우리의 인생, 하는 것마다 힘들고 어렵고 잘 못되고,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도 죄 가운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서 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가?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전도서 11장 9절에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았다라면 그 심판의 때에 내가 그래도 살 수가 있으려만 하는 후회가 더 많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다가올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준 귀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잘하면 잘하는 대로 심판이 있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청년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귀한 일을 맡기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무엇입니까? 주인이 먼 곳에 여행 가면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기고 갑니다. 그리고 남겨라. 그리고 떠나는 겁니다. 1달란트 맡은 사람은 겁났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고 밑에다 꼭꼭 숨겨놨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습니다. 주인이 왔을 때 어떻게 일했는가 보였을 때 내가 뭔가 보여줄 수 있어야지 하면서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배로 남겼습니다.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맡긴 달란트를 가져오느라 얘기합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은 무서운 사람이고 내가 겁나서 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화를 내는 겁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긴 것을 보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청년들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나중에 분별하시고 판단하시는데 착한 종,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게으르고 일하지 않아서 땅에 파도 놓고 그냥 잠이나 잔 사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 게으르고 악한 종, 그래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갈미 있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절,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를 잘 돌보고 이웃끼리 화목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사랑하고 그런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일을 착하고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정말 네가 이 작은 일 무시하지 않고 잘했구나. 내가 더 큰 일도 내가 마다하지 않고 내가 맡기겠다.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창조자를 기억하라. 12장 1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럽니다. 지금 힘이 있는데 잘 사는데 그리고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그리고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시점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곤고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곤고한 날이라 하는 것은 힘이 다 빠졌을 때 일하고 싶어도 일 못할 때 말하고 싶어도 말을 못할 때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 얼마나 처량하고 힘듭니까? 그럴 때가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가?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그리고 할 해가 가깝기 전. 이 전이 언제냐? 지금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오기 전, 곤고한 날이 오기 전, 그렇게 지금을 말하는 겁니다.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때 지금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말이 다가왔을 때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숨을 주셔서 숨쉬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김수환 추기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주교 추기경이십니다. 의미 있는 말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셨어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창조자를 기억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계십니다. 내가 이것저것 많이 했다고 사람들은 많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계십니다. 저는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저와 함께 해준 사람들 감사합니다. 저를 기억해 준 사람 감사합니다. 저와 같이 동고동락해 준 분 감사합니다. 내 가족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스럽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 사모님이 계십니다. 선교지에서 병을 얻으셨습니다. 암이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계속 뭔가 자꾸 쭝얼거리시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하고는 대화가 끊어졌지만 뭔가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대화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멘도 가끔 하는 거예요. 우린 상상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고. 천사장과 대화하고 있으면서 그동안 수고했다고. 아닙니다. 저는 그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하면 축복하는 대로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종말이 온다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내 일이 그렇게 보잘것없고 작은 일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맡겨진 이 일들을 끝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날이 다가옵니다. 그날 분명히 하나님 앞에 쓸 때인데 무엇하고 왔는고 물었을 때 제 맡겨진 일 했습니다. 저에게 맡겨진 사업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직장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가정 열심히 돌봤습니다. 교회 열심히 돌봤습니다. 성도 열심히 돌봤습니다. 그 말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일 무엇이 있습니까?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게 작습니까? 큽니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남들이 무시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매주 한 번 와가지고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창조자를 기억하는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청년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주님을 기억하는 믿음이요. 이 믿음이 창조자를 기억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